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애틀란타에 오니까 한국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한 번에 이제 인천에서 애틀란타까지, 또 애틀란타에서 인천 고향 집에 있는 데까지 잘 가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이제 옛날에는 직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앵커리지에서 인천까지예요. 단 7시간 만에 이게 도착이 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비행기 회사에서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직항이 없어져 버려 가지고 앵커리지 사는 많은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시애틀 뒤로 3시간 반 갔다가 다시 앵커리지를 보면서 인천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비행 항로가 결정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직항이 있었을 때 한 7시간이면은 도착한 직항이 있었을 때 일입니다. 한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제 아내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좀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지금 한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전에 있던 교우 중에 하나가 완전히 몸이 정말 병든 몸으로 이제 앵커리지에 몇 시간 후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 자매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미국에서 식당을 하면서 너무 몸이 망가져가지고 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또 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몸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뇌졸중에 걸려서 풍에 걸려셔서 반신불수에다가 신장이 망가져 신장 투석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병원을 못 가요. 들여보내질 않아요. 미국과 완전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 다 이제 무너지게 돼 있고 주변에 있는 형제들 재산까지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같은 자매들 2명이 그 아픈 자매를 데리고 지금 비행기 타고 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랬어요. 호텔에서 만나자 하길래 호텔에서 뭐 만나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만나봤자 다시 또 병원에 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지 말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아기가 어렸기 때문에 애들이 집에서 한 명은 아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보고 제 아내가 병원 가까운 프라비던스 하스피털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냥 정말 상태를 보니까 90%가 사람이 죽어 있어요. 힘이 하나도 없이 쭉 늘어져 가지고 있더래요. 그 환자 한 명. 근데 이제 그 미국 그 의사가, 여자 의사가 이걸 딱 보더니 참 과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타국에서 병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고치려고 하니 이 사람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 아내한테 화를 내냐면 여기가 지금 맥도날이냐 그러대요. 여기가 무슨 놀이터도 아니고 당신은 이 중증 환자를 지금 데려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막 제 아내한테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가 기분이 나쁘더래요. 왜냐하면 이 자매를 본 적도 없고 처음 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또 뜬금없이 의사가 화를 내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야, 의사의 직업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냐? 지금 이 자매는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처치 멤버가 도와달라고 해서 지금 황급히 내가 왔고, 그 다음에 나는 무슨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야. 발런티어로 온 거야. 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환자를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한참 짬짬거리더만 그때 이제 병원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이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를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제 70세 된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얼마나 이게 픽업을 하면서 열심히 정말 일을 하시는 시모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매일마다 버섯물을 끓여가지고, 버섯물이 좋잖아요 몸에. 그래서 그 자매에게 계속해서 갖다 공급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이 자매가 점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이 심지가 꺼진 심지처럼 돼 있던 자매가 점차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자매가 휠체어를 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 이제 좀 분위기 파악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이거 1부 때보다 조금 빠르네.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데 참 감사한 게 그 연세 드신 권사님이 이제 계속해서 버선물을 갖다 준 그 권사님이 또 가까운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처소를 예비해서 거기서 휠체어를 끌고 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의 소식 들려주고 목사님 설교에 대한 이야기 해주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매님이 미국에 있을 때 그동안 장사하느라고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 않으면서 그냥 장사만 하다가 열심히 죽게 일하다가 정말 죽을 지경이 돼버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거의 이제 뭐 회복이 되더라도 얼마나 회복이 됐겠어요. 힘든 모습으로 이렇게 구부려져 가지고 예배를 매주 주일말 드리다가 그 다음에 수요일까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점점점 믿음으로 한 걸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몸이 그래도 문제가 없는 사람 옷 입는 게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1분이면 다 입어요. 근데 이 자매는 옷만 입으려면 20분,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오기 위해서 한 걸음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 이 자매가 이제 많이 회복이 돼서 찬양을 할 때 이 자매는 반신불수잖아요. 우리야 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자매는 이게 안 돼요. 한 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왜 손뼉은 치고 싶은데 몸이 안 되니까 가슴을 치면서 찬양을 할 때도 있고, 자기 허벅지를 두들기면서 찬양을 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공식 예배, 이제 주일 예배, 수예배도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11조임을 제대로 드지 못한 것 회개하면서 이제 11조임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이 자매가 이제 제자훈련까지, 이제 새가족 제자훈련, 새가족이면 다 제자훈련 받거든요. 그래 제자훈련 시작하는데 이 자매님이 페이지를 못 넘기잖아요. 종이 페이지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딱 옆에 붙어가지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이 넘겨주면서 그런 식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에게 믿음이 점점 들어가면서 그동안 자기가 잘못 살았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도 갖고 믿음이 점차적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번은 이제 바자회를 지금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바자회를 통해서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원봉사를.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잖아요. 잘못하면은 도와주려다가 이제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분이 목사님 제가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제가 보니까 도와줄 방법이 이렇게 마땅하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토요일 날 3월 셋째 주 토요일 날 바제가 이제 오픈을 딱 되면은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딱 시작하고 이제 각자 위치로 그러면 쫙 퍼져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 또 체크업하고 또 내려왔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검사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걸 반복을 몇 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이 자매가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뭘 하는지 유심히 봤더니 이제 그 인절미 같은 거 있잖아요. 인절미를 교회에서 직접 만들거든요. 막 만들면 쫙 깔아가지고 칼로 쫙 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맞게 커트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콩고물이나 그 가루를 묻혀야 되는데 이 자매가 한 손은 못 쓰니까 한 손으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하고 있으면서 그런 돕는 일을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늘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라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우리 힘냅시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휠체어에서 일어나면서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또 걷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정말 하루도 못 살 것 같던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려 7년이라는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제 7년간 잘 사시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시고 믿음이 잘 자라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 부름받고 천국에 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 간 게 아니고 병원에 있는 청년 하나, 정말 심각하게 중환자 하나를 또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는 하늘나라로 가고 이 형제는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중환자지만은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런 스토리, 간증스토리 엄청 많거든요. 제가 조금씩 풀어드릴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잘 살아보겠다고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내 맘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정말 때로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인생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 오늘 축복의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묶여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단연코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은 누구나 다 경험해 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입니다. 여러분, 혈루병은요 만성 자궁 출혈인데 수시로 하혈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가 되면 흐르는 게 아니고 수시로 흐르는 병이에요. 거의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매일 하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겠어요? 정말 피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거의 몸 상태는 망가진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이 여인도 처음에는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괴로움만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 병을 치유하지 못하면 병원 가는 게 힘만 드는 거죠. 더 문제가 뭐냐면 병원에 가면 그냥 갑니까? 의료비를 내야죠. 병원비를 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26절에 기록합니다. 다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엔 종교법이 있었는데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에 출입 못합니다.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부정하다 하여 이 사람은 부정하다고 딱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인간 소외의 고통,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살아야 건강하거든요. 근데 말 한마디 않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을 만진 자도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만진 것을 만진 자도 또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에 의해서 부정당하다고 규정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하루하루가 얼마나 악몽 그 자체입니까? 몸은 계속 하혈하죠. 교회도 못 나가죠.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하죠. 가족들하고 점점 멀리 가 있죠. 사는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아무도 이 여인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 여인을 버렸을지라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 부분의 제일 마지막 3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따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이름보다는 가장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표현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정말 인간 소외를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은 것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그 여인을 잊지 않고 치유해 주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수렁에 빠져서 나 혼자라는 생각으로 힘들어한 분 계십니까?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사업으로 인하여서 그 사업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수렁 깊은 곳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 무려 5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뒤돌아보면 티네이저 때 공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공부가 저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 괴롭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간 저를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학원을 다니는데요, 그 당시에 대학교에 실패하면요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야. 부모님들이 다 죄인 돼버리는 거예요. 주변의 아주머니들이 물어봐요. 재원이 어떻게 됐어?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떨어졌으니까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다 죄인 되는 그런 시절이에요. 뭐 미국이야 넣으면 웬만하면 다 들어가지만 옛날에 한국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3년간 햇볕을 보지 못하고 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야죠. 창피하니까 그냥 일찌감치 학원 가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일찍 뜹니까? 일찌감치 가고 밤 늦게까지 공부합니다. 왜? 사람 부딪히기 싫으니까 제일 밤 늦게 끝날 때까지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는 컴컴하죠. 햇볕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내 처지가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 사람을 안 만나고 피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대인기피증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우울한 게 그게 우울증이고 뭐 특별히 그게 뭐 병이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무언가에 그냥 끌려가는 느낌. 이게 분명히 별로 소망이 없는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자신감마저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깊은 수렁에서 빠진 것처럼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낙심한 상황에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원아 교회 가자.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는 희망적으로 들리는지, 제 마음에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발로 교회를 못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네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주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나가가지고 오늘날까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안 빠지고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날 주일날 다시 교회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내 자신이 비참한 것도 눈물 나오고 내가 하나님 떠난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니까 회개의 눈물도 나오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이 다 나의 말씀이야. 다 나한테 하는 소리야. 나하고 목사님하고 대화한 적도 없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매 예배 때마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거죠. 교회 나가는 것이 그러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실패자였기 때문에 매주마다 교회 나가는 것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함으로 갔습니다.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니 하나님 말씀할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주마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갔다고 해서 제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합격증이 막 날라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뭐 갑자기 교회 좀 기도 좀 했다고 해서 뭐 상황이 확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뭐가 바뀌느냐? 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소망 없던 내 마음이 점차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 붙들면 살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정말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35년이 지난 지금도 예배 때마다 그냥 나오지 않아요. 오늘 예배 설교하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 단위에 쓰고 그럽니다. 왜? 주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오늘 그냥 주일이라고 한번 예배 드리고 간다 그런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생각해 봤어요. 12년 동안 그렇게 하혈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만나고 싶은 사람들, 가족들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뭐든지 만지는 것도 만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을 생각하니까 목양실에서 앉아서 책상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울컥하는지 이 여인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그런 이 여인이 그래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병에서 구원을 받겠다는 그 마음으로 군중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쉽겠습니까? 우리야 그냥 걸어가면 되지만 아픈 환자 누가 부축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지면 부정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가까스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교회 편히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어쩌면 이 여인은 목숨 걸고 마지막 희망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나간 거예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주일 아침에 목양실에서 설교를 마지막 파이널 책을 쭉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목양실로 걸어오는 것을 봤어요. 저는 항상 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로로 걸어오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아이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쑥 들어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걔가 12살짜리 12살 목사님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좀 신기하잖아요. 보통 이제 어린애들은 부모가 데려와서 기도를 받게 하지 혼자 오는 아이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초등학교 한 1, 2학년 아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이런 아이는 거의 없어요. 신기한 거야.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벌써 딱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 오늘 특송하거든요. 예배당에 나와서 이 아이가 노래를 잘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돌려서 특송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아이가 널비스에 걸린 거예요. 너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야. 그래서 혼자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온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 아이 딱 보니까 그런 느낌이어서 야 걱정하지 마. 너 오늘 하나님 앞에 잘 찬양할 수 있어. 자 목사님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두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을 오늘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렵고 떨리지 않게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 돌리게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기도를 마치자 이 아이가 아멘 하고 이제 다시 또 예배당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벌써 걸음걸이가 틀려요. 벌써 용기가 생겨가지고 힘차게 걸어가는 이 아이를 보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모하는 아이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걸음걸이 보면 이 사람이 벌써 문제가 있구나, 또 건강하나 이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진짜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순간들을 누구나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숨죽이면서 가슴 아파할 때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에요. 자라나는 아이들도 인생이 힘들다고 그래요. 쉽지 않아요. 미국에 태어난 아이들이 자기 얼굴은 코리안인데 학교 가니까 다 미국말 쓰지. 보니까 우리 아들 녀석도 그랬어요. 아빠, I'm a American 그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웃겨가지고, 너 잘못하면 중국인이야 임마, 얼굴 봐라. 누가 네 얼굴 보고 아메리칸 미국 사람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자기 아메리칸이래 막.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게 아닌 게 배워 그러잖아요. 이게 보니까 나중에는 아빠 나 한국 사람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먹는 거 보니까 뭐 된장찌개는 맵게, 곱창, 막창 이런 거 별걸 다 먹어야 아주 닭발부터 아주 그냥. 예? 어린 아이들도 이곳에 자라면서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또 우리 이제 한참 젊으신 분들 그냥 인생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중년들, 또 중년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또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하나씩 아프기 시작하고, 리타이어해서 좀 마음 편하게 살겠다 해서 연세 드신 분들 마음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인생 전체가 그렇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괴로움 속에서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이 힘드셔서 정말 지금 혈루병 걸린 여인이 무엇을 만지고 누구를 터치하는 것이 가장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병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간절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도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고침받고 회복되고 문제 해결받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한비전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터치하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일어나는 거죠. 2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주님을 터치했어요. 근데 병이 나은 줄을 어디서 깨달았다고 했어요? 몸에서 깨달았다고 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아픈 몸을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군중 틈에 들어가는 것 정상인도 힘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여러분 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각 지방마다 난장을 여서 뭐 음식도 하고, 또 뭐 묘기 부리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묘기도 부려주고 마술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막 군중에 둘러싸여 있죠. 근데 우리는 어려우니까 키도 조금 작잖아요. 그러면 그 군중 틈을 삐집고 들어가는데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어른들이. 왜? 자기도 보고 싶으니까. 근데 간신간신 헤쳐가지고 이제 그 앞에 가서 앉아서 뭐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여인은 몸이 정상인이 아닙니다. 지금 집에서 나오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그 거리가 아마 우리가 10m라면 그분은 100m 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와서 될 줄 알았더니 군중이 이제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 틈을 비집고 간다는 것은 정말 목숨 걸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터치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뭐 병에서 고침받겠지.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의심하면서 뭐 고쳐줄까 말까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 군중에 둘러싸 있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진 사람은 이 12년 혈류병 걸린 사람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무 무의미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건 정말
믿음 가지고 나온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와야 돼요.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터치할 때 이 여인도 병에서 취함을 알았어요. 이 여인밖에 몰라. 왜? 피가 새잖아요. 근데 피가 딱 멈추는 것, 주변 사람들 모르고 이 여인 당사자밖에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0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주님도 아시는 거죠. 주님도 아시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알고. 자,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믿음 가지고 터치한 사람은 주님이 아셔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믿음 가지고 나온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터치하는 그 거리가 비록 멀지 않았지만은 이게 그 가는 거리가 고난의 거리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한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변 군중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 부정한 여인 저리 가라고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소리에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가가는데 이런 주변에 방해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주님 앞에 기도하면 뭐 할 거냐? 너 교회 다니면 뭐 할 거냐?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주님의 시선에 두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고백한 것처럼 그 여인의 열정은 어떤 방해도 여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간지 아십니까? 28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혀야 됩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아멘. 내가 정말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생각, 그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에게 분명히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 그 마음가짐,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지 맹인 바디메오, 좌비 거지예요. 그리고 앞이 안 보여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귀는 열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도가 여리고에 들렀다가 다시 군중들과 함께 마을을 떠나려는 그 찰나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에게 걸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 성경 읽어보면은 그 거지 바디메오를 사람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한 사람도 인정한 사람이 없었고, 부르짖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꾸짖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거대한 장애물, 사람들의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아멘. 아멘. 목소리가 지금 기죽은 목소리예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지.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람들 앞에 나는 불쌍하지 않아, 나는 괜찮게 사는 사람이야, 겉으로는 하지만 다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불쌍해요. 표정을 불쌍한 표정을 짓고 기도를 해야지.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제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비전 공동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진짜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 47절에 한번 읽어봐. 성경을 잘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자,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통성을 쫙 마음에 고통에 있는 것을 주님 도와주시고 살려달라고 막 애통하며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기가 팍 죽어가지고 사람들 말이에요. 내가 크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소리 소곤소곤 하다가 또 자기 졸다가 자다가 가 그냥. 여러분, 지금 내가 급해서 죽게 생겼는데 왜 소리를 안 지릅니까? 제가 앞에서 통성을 쫙 기도하죠. 급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제가 은퇴하는 그날 때까지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한비전 공동체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우리의 상황이니까. 자기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지도 몰라. 사람들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다 보면은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급한 것들 있잖아요. 내 아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잖아요. 얼마나 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주여 이게 소리가 안 나와요. 이런 자녀들 가운데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다 그래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려야지. 그 아픈 가족의 환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지. 그냥 소곤소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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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냐고. 지금 이게 답답한 문제죠. 왜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면은 어떻게 들리냐 이 말이죠. 심각한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의 열정, 바디메오의 그 큰 목소리,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자, 아무나 다 같이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던 길을 멈췄어요.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다고. 받으면 벌떡 일어납니다. 주님이 물어보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다 내 마음 아시는데 뭐 기도해,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어라. 믿습니까?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받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앞이 안 보이니까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곧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 그 믿음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을 멈추게 했어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울면서 부르짖었잖아요. 성경에는 한나가 이제 성막에서 내려와서, 성소에서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못 낳는 여자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근데 만나주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주는 사람이 있다고. 군중이 아무리 예수님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 병 고친 사람은 혈루병 여인 이 한 사람이었어요. 믿음 없이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 가지고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것, 주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의 피가 멈춘 사실을 이 여인은 자기 몸을 통해서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무슨 비즈니스를 오픈했냐면은 슈퍼마켓을 오픈했어요. 슈퍼마켓이 한참 시작할 때쯤에 탁 오픈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용돈을 버는 방법은 뭐 옛날에는 뭐 용돈을 막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용돈 벌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생각하다가 빈 박스 나오는 것을 차근차근 모아고 병 같은 거 있잖아요. 병들을 모아서 가까운 고물상에 갖다 주면은 뭐 한 근 뭐 1kg, 뭐 2kg 이렇게 재는 저울이 있잖아요. 그거에 달아서 돈을 주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박스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야, 오늘은 용돈이 많이 생기겠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박스를 그냥 최맥시멈으로 자전거 뒤에, 일반 자전거는 안 되고 옛날에는 그 짐을 실 수 있는 자전거를 짐바라고 해서 짐바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탁 싣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운전해서 갔어요. 고물상 앞에 탁 자전거를 받쳐놓고 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 그 짐을 내리는 그 딱 순간에 허리가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나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 몸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짐은 그냥 옆으로 그냥 던져졌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전봇대로 갔어요. 옛날에는 전봇대가 나무로 된 전봇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봇대에 손을 이렇게 부축을 한 거죠.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아파오니까 허리가. 그러면서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 한다고? 나으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으라고 했으니까 한 손에는 전봇대에 손을 얹고, 왜냐하면 몸이 이게 받쳐줘야 돼. 그 다음에 한 손에는 허리에다 손을 딱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내가 나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허리의 병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고침받을 지어다. 다 그랬어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지금 담임 목사가 35년 전에 병을 낫고 있는데 지금 묵묵히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아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 은혜 간증했을 때 같이 아멘 아멘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2달째 가르치고 있는데 못 알아듣네. 할렐루야. 잘 따라와야 돼요. 믿음 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잘 따라와야 돼. 그랬더니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거짓말같이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이쪽은 아멘 안 하니까 나 이쪽 보고 설교할 거야. 진짜로 허리가 한 개도 안 아픈 거야. 왜냐하면 그때 막 신앙이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막 불이 붙기 시작했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야. 이거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나밖에 몰라. 너무 신기한 거야. 야, 이 안수하면 이렇게 치유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가끔가다 옛날에는 셀폰이 없었을 시대에는 공중전화 부스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함부로 쓰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전화통이 잘 작동이 안 돼. 20원씩 넣고 하는 게 있었거든. 근데 한국 사람은 참 이상해. 작동이 안 되면 좀 내버려 둬야 되는데 또 때려. 무조건 때려. 테레비가 안 나와도 때려. 전화기가 안 돼도 때려. 강아지 말 안 들으면 또 때려. 근데 신기한 건 또 때리면 또 정상이 돼? 그거 희한해요. 그래서 그 전화통이 공중전화 부스가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아무튼 잘 안 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공중전화 부스 딱 안수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고장난 전화 부스는 반드시 고쳐질지어다. 정상으로 고쳐질지어다 하고 이제 동전을 넣고 전화를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멘이지. 아멘이 아니면 제가 간증을 하겠어요? 전화가 또 또르륵 굴러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더 한 수 위야. 우리 어머니가 슈퍼마켓 했다고 하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탁 가게 아침에 딱 오면은요, 이 모든 과자를 향해서 안수 기도를 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과자는 주인을 찾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 피곤한 몸 이끌고 사업터로 가기 전에 그 가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손님들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야. 그게 믿음인 거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매 순간마다 나가야지. 뭐 교회에서는 주여 찾고 밖에 나가던 자기들 맘대로 생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처음 병고침을 경험한 거야. 저희 집안이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병들이 이렇게 잡병들이 많았어요. 잔병들이. 저희 옆집에 세내준 집이 뭐냐면 약국이야. 또 이름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 와이프 이름이 심씨기 때문에 심약국이야. 심약국. 남편 이름 안 따더라고. 꼭 와이프 이름 따더라고. 틈만 나면 심부름이 약국 심부름이에요. 근데는 예수 이름을 알고 난 후부터는 아플 때마다 손에다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역사. 근데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그게 이제 제가 그걸 깨달아요. 목회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지혜와 지식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설교해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 아픈 영혼들 안수할 때마다 하나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아픈 사람 있으면 그냥 나아요. 그냥 낫는다고. 기도하면 제가 고치는 게 아니고 저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아픈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도 예수의 소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병이든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그 문제에 빠지면 사람이 지쳐버립니다. 진짜 진이 빠져요. 이제 한 걸음 주님의 옷자락 만지면 낫겠다는 이 여인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들어요. 정말 힘들게 한 걸음 해서 한 걸음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시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제가 함께 경험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한 혈루병 걸린 이 여인, 자신의 몸에서 터치하는 그 순간에 피가 내려가지 않는 거죠. 딱 멈춘 거예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는데, 주님도 알아.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주님하고 이 여인 두 분밖에 알지 못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 모릅니다. 오늘도 믿음 가지고 내 문제를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 주시는 은혜가 무엇냐? 마지막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병이 됐건 가정 문제가 됐건 어떤 문제가 영혼구령이든, 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 자,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고,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빠져난 걸 알았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제자들의 이야기하니,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많은 무리가 사방에서 밀어대고 있는데 누가 선생님께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포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여인을 찾아내는 거죠. 혈루병 걸린 여인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이미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제 다 설명하고 여쭙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8장은 동일한 상황 시츄에이션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7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알았어요. 이걸 자기의 고친 것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것, 자기가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4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보는 눈이 자신을 그냥 지나치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있었지만은 주님은 자기를 알아볼 줄 알았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계속해서 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터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감동적인 말을 하죠.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부정하다고 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딸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우리가 아이들 이름보다는 가장 정겹고 사랑스러울 때 우리 딸, 우리 아들, 내 새끼, 그러지 않아요? 자, 34절, 이 여인에게 엄청난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세상에 소외되고 버려진 여인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언어를 표현했습니다. 딸아. 여러분들 홀로 낙심하고 절망에 있은 그 순간들,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런 많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여인을 구원했습니까? 믿음.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지금 내가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 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을 부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나는 포기하고 말 거야. 문제를 다 포기하고 사는 그 문제, 아무도 모르는 그 아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Unlimited God, 제한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문제 앞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에서 나음을 얻겠다는 믿음, 일어설 수 없는 몸이지만은 그래도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군중까지 가려는 그 짧은 거리가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먼 거리지만은 아픈 몸을 이끌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사람들이 부정하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님과 시선을 놓치지 않고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며 결국 터치하는 그 순간에도 갈등이 있었지 않겠어요? 내가 만지면 혹시 부정하다고 하지 않을까? 그 부정적인 생각마저도 다 몰아내면서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역사, 동일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 바디메오, 귀신 들린 딸을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가난한 여인의 믿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들이 해결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젖먹던 힘까지 힘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이, 결국은 그 믿음이 주님이 보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낙심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스탑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시면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가지시고 반드시 주님 만나시고 터치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